2016년도 참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늘 표현합니다만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그 뒤돌아보면서 그 영상을 볼 때에 참 기쁜 일, 좋은 일이 참 많았는데, 근데 세상 밖으로, 교회 밖으로 눈을 돌려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참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슬픈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많은 일이 있었지만 다 기억이 나지 아니할 만큼 지금 한 2달 전부터, 거의 2달 됐죠. 이 비선이라는 공직에 있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이러한 현실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전부 감춰지는, 생각이 안 날 만큼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저녁이죠. 그러니까 촛불을 든 분들이 있고, 또 뭐 한쪽에는 또 태극기를 들면서 이렇게 서로 시위를 하는지, 참 이렇게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한 가운데 지금 이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정말 국론이 분열되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좌다 우다 하며 싸우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과연 소망이 있겠는가? 참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참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늘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해답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올바로 알겠습니까? 답은 바로 성경에 있죠. 성경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 신명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도 많이 있지만 신명기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도 가장 많이 인용했고 사도들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광야 40년을 다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누구냐?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호렙산 언약을 재언약해 주는 그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신명기가 그만큼 중요한데, 신명기 가운데서 이 8장 2, 3절은 이 광야 40년 이걸 정의를 딱 내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부터 선택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된 백성 언제나 믿고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들을 광야, 이 힘든 4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이 사자는 땅의 숫자잖아요. 그리고 10은 만수기 때문에 40년은 아주 이 땅 위에, 이 천국이 아닌 이 땅, 여기에서 고통당하고 살게 우리를 놔두셨는가? 그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런가? 제일 먼저는 뭐라고요? 낮추시려고 그런다고. 낮추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높아져 있어요. 사람들이,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요. 그리고 남을 다 자기보다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온전히 자기가 제일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본능이 다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이렇게 시련시키는 것, 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걸 포기하도록 낮추게 하시려고 그러신단 말이죠. 자, 오늘 그
본문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본문 보면 2절에 그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40년 동안 너를 광야길을 걷게 했는가? 여러분, 광야가 어디라고요? 광야가 거기 먹을 것도 없는 곳이라니까요. 누구 사람이나 뭐 말할 것도 없이 자기를 도울 자도 없고 거기서 자기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 먹을 것도 없는 곳이에요. 이 광야길을 왜 40년 동안 걷게 하셨는가? 그걸 말할 때 제일 먼저 낮추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항상 자신이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남을 자꾸만 하대하고 싶고 부리고 싶고 이렇게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아직 광야를 더 가야 되겠구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다음번에 나오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징계라고 말하잖아요.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못된 짓 하면은 반드시 꾸짖잖아요. 혼내키고. 이제 이런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돼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참 수많은 그러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그 시련 중에 우리 그 2절 이어서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시험한다 그래요. 시험. 첫 번째는 낮추시는 작업하시고 두 번째는 시험을 하시는데 시험하면 제가 가끔 그런 말씀, 이 말씀 인용해서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 드리는데 이 시험에서 뭐 그 백성들이 합격할 줄 알고 시험하시나요? 다 불합격할 줄 알고 시험 문제를 내고 시험을 치르게 한단 말이죠. 근데 전부 다 불합격이잖아요. 여러분, 광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엄청 많은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합격할 때가 한 번도 없어요. 늘 넘어져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여 지났을 때 거기로 왔단 말이죠.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산에서 보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때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12정탐꾼이 정탐하게 해가지고 왔는데 10명과 2명이 딱 갈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이외의 다른 정탐꾼들은 그 땅은 살기 좋고 너무나도 부유한 곳이지만 그 땅은 너무 강한 세력 군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들어갔다 하면 우리는 밥입니다. 밥이라는 얘기는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다 돌아가자. 온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땅은 우리가 가서 먹어야 될 밥이야. 그것이. 이렇게 둘이 주장할 때 여러고 두려고 누구 따르겠어요?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말을 따르지 않고 모두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전부 이게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불합격.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환경이거든요. 환경.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환경에 예민합니까? 거기에 넘어지며 사는 것이 인생인데 왜 그러는가? 우리로 하여금 낮추고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힘이 없는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마치는 그 순간 가장 낮은 자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이런 사람은 이게 이제 올바른 경험과 올바른 배움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는 것이 지혜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게 올바른 시련을 겪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3절은 뭐라고 하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우리가 산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일부러 인도했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매일 아침 그들이 들에 나와가지고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거두는데 욕심 많아가지고 2, 3일 것까지 거두면 다 썩어버려요. 하루 먹을 양식.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뭐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또 다시 올바로 생각하면 이러한 육적인 양식은 저리 가라고, 이거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양식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도 중요한 것이고 영적인 건 더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구하며 살라 이 말이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구하지 마. 뭐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의 기적 다음에 뭘 얘기해 줍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지만 내가 신령한 산떡으로 이 땅에 왔는데 나를 취하는 자는 다 산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최종적인 목적이 오늘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요 모든 것들 우리 그 말씀까지 또 한번 봅시다. 이건 참 너무나도 큰 기적이죠. 많은 기적 가운데서 4절 말씀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그 먼 길을 다니고 했을 때에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이 기적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것이 너무나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말씀들인데, 아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일삭하고 이거 잘 보셨어요? 일삭하고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거거든요. 처음 보는 건데 그 아드님 말이죠. 그 13살에 그렇게 아버지가 끌려가고 했을 때에 그때 그 어린 것이 얼마나 하나님 원망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머니도 또 저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했는데 왜 그렇게 힘든 일이 이렇게 자기 집에 찾아왔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일제 앞에 말이죠.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갈 때에 그걸 본 그가 얼마나 원망했는가. 그가 뭐 몇 세에 그걸 이제 깨달았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70세 뭐 그래. 아니,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랜 동안 원망하며 살다가 그 이제 올바른 걸 깨닫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오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선민들, 하나님의 선택된 가장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그 잘한 말씀을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마칩시다. 요나서를 보면 말이죠,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요나 보고 느느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했을 때 그는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요바에 가보니까 딱 배가 와 있는데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배시간 그 옛날에 요나 시대의 말이죠. 그걸 맞추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 마침 가는 배가 있고 배를 타니까 또 순풍에 그냥 돛을 달고 가듯이 싹 미끄러져 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소위 복이라고 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형통.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형통이라고 하지만 그대로 갔다면 그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풍랑을 만나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랑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가 죽음이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선원들이 그냥 바다에 던져버렸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풍랑이라는 것은 뭐냐? 낮추시는 작업인 것이고 지금 그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육신이 죽는 작업,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냥 죽음과 부활을 지금 상징하는 건데 요나를 바다에 딱 집어던지니까 하나님 뭘 예비시켜 놨어요? 이야, 기가 막히게 큰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그를 3일 동안 품고 있다가 결국 느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버리는. 제가 뭘 말씀하다 그랬느냐?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과 신령한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느 것이 복인가 말이죠. 아까 주기철 목사님 정말 그가 나중에 최후의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말이죠. 그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항상 세상에 뭔가를 기대하고 살면 실망이 커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절대 큰 기대를 걸고 살아가지 말아요. 이 사람이 여기 앉혀놔도 이 사람이 여기 앉혀놔도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를 잘 보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무엇이 중요하느냐? 무엇이 중요하느냐?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정말 2017년도에도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세상 권세에 눈이 멀어가지고 권세를 부렸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가 그게 보여지고, 그래서 실제 그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세상 걸 다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신명기 8장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게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능력이 많은 자기 아버지에게 뭐 해야 되겠어요? 물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까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로,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이러한 묻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오늘 한 해도 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한 해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이제 맞이해서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더 가까운 나의 가족과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또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안의 지체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 듣고 찬양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 기억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약하고 또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큰 열정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